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29편부터 144절입니다.
구약성경 89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저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베푸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앞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리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뇌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뇌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각각 가는 길이 다릅니다. 불교인이 가는 길이 있고 유교인이 가는 길이 있고 기독교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불교인이 가지는 국가관이 따로 있고 인생관, 소망관, 빈부관이 따로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국가관이나 인생관이나 행복관이 다르고 기독교도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르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가? 그것은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의 지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식을 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중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자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안에 참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하루 안에 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하루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식물도 1년 만에 다 끝나는 것이 있고 아주 몇백 년 동안 가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대로 나지만 일단 나면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1000년이 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만년이 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행동한 것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낱낱이 기록이 되고 촬영이 되어서 그 행한 대로 영원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어디가 지옥입니까? 지옥이 어디지요?
저 태평강 넘어 있습니까? 이게 지옥은 어디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똘똘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완전히 없애고 거두어버리고 스스로 살아보라고 내버려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던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만들어준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 참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무슨 통계를 가지고 무슨 참 지식을 가지고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난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준다면 눈을 부인하지 말씀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난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참 성도의 삶이 돼야 되고 이 우리 성도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불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7개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고는 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뭡니까?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고 한쪽은 다 부패해도 또 한쪽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6개의 교회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은 편하게 합시다, 놉시다,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산 사람들은 그래도 안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6개의 교회는 마찰이 있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찰이 없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는 처음부터 거의 다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산 생명이 없으니까 마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부패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이 부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7절에 보면은 왜 부패했느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부자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마음대로 됐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도 마찰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찰이 없었습니다. 왜? 욕심으로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서 썩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으니까 마찰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알파 뉴스 시리즈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모험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 나옵니다. 하나가 됩시다. 마찰이 없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참 이 말세로 갈수록 하나가 되는 운동이 나타날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나가 됩시다. 교파를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순교하고 성녀하고도 하나 됩시다. 참 그래가지고 성탄절 되면 불교에서도 축하한다고 그러고 또 석탄일 되면 기독교에서도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건 망할지 이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망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100번 낫지만 그러나 거룩이 없는 참 화목보다도 진리가 낫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리를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고 서로 좋아서 그냥 위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한다고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석탄일에 축하합니까? 그 사람 우상성기라고 하는데 우상성기라고 한다고 축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모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화목하면 뭐가 되는 거지요? 바벨탑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되어서 화목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가지고는 화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 되는 운동을 하려면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걸 고쳐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걸 못 고치면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거룩을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뭘 자꾸 따지냐고, 뭘 자꾸 거기를 하냐고, 하나 되지. 그런데도 거룩을 빠지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거룩을 외치니까 바른 말 하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으면 그것이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최고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참 유혹해가지고 불어들여서 아람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전부 다 한 목소리가 이구동성이 돼가지고 목구멍은 다르지만 외치는 소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전쟁해라고 아부를 하고 하나가 돼서 화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이렇게 미가야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저건 목소리가 아니고 꼭 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 참 거룩을 강조하고 구별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촉구하다가 미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을 먹었지만 결국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됐고 아합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뭐 교리를 다 버리고라도 화목하며 서로 잘 지내자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진리로 하나 되자고 부르짖는 것이, 그게 누구냐? 그게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가 상을 제일 먼저 받는 겁니다. 제일 참 우선적으로 받는 겁니다. 왜? 선지자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미움당하는 사람입니까? 미움받는. 왜? 바른 소리하면 다 싫어해요. 이 속에서도 바른 말하니까 다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같이 재집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겁니까? 그래도 구별해야지. 안 그러면 목사가 아니지. 그거는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움을 당하지만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를 버리고 인간끼리 혈육으로 정실로 한 덩어리가 되면은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수련회를 한번 하려는데 난 머리 털라고 수련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수련회 하면 우리 집회하는 것처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고 예배 안 드리는 시간 피곤하면 또 정신차리는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안 해봤어요. 그런데 수련회 같은 거 뭐 할 줄 알아야지. 뭐 가면은 맨날 가서 새벽 기도 2시간, 오전 10시부터 예배 2시간, 오후 3시부터 2시간, 그러고 저녁에 밥 먹고 자고 올라오면 누가 가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숨도 쉬어야 되니까 푸른 물가와 뭐 푸른 초장으로 한 번씩 가는 거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고 왜 참석을 못하냐, 그 말을 하면은 내 입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말을 못해서 그냥 못하고 단독으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참 어디가 좋을까 찾다가 보니까 대구도 저거 가보니까 기업 펜션들이 그렇게 많은데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그냥 뭐 풀장이 큰 게 있고 온수를 따뜻하게 데워줘서 겨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가니까 프레이타임 같이 아이들 놀고 좋은 거 많고 그냥 그런 거 여러 가지 놀이기고, 어떤 데는 가니까 당구다리도 있고 농구 이것도 있고 그 다음 뭐 게임기도 있고 그냥 노래방도 있고, 어떤 데는 디스코텍처럼 만들어 갖고 뭐 사이키도 돌아가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 어디 갈까 우리 상관
애들이 너무 그게 좋겠대, 그게 좋겠대. 우리 살이 잘못돼.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도 좋아하고 가연이도 좋아하고 그런 데로 가야지. 우리 좋아하는 데 가면 되니 이 하율 맞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놀다가 올 수는 없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재미있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튼 그런 데 찾아보니까 그런 다용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아무튼 노는 걸로 혈육정실로는 하나가 되면은 재미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 아무튼 하모니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혈육정실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묵인하면서 잘 지냈지만 주님이 심판으로 딱 치니까 너희가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라고 판정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 미지근해서 구별이 없었고 열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구별이 없고 진실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구별을 하지요? 뭘 가지고 구별을 하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별할 때 뭘 가지고 구별하죠?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야 우리 아이들 노는데 좋겠는데 자기 중심으로 구별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을까? 그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요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미지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것이 뭐냐?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한 절씩 읽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필요한 게 뭐냐? 아멘이시오.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 거짓됐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필요한데 충성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못서게 되었을지라도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주님, 그 주님만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참 희망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강조하는 그대로 고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은 그러면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주님이 뭡니까?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게 목적입니다. 고치고 바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뇌의 행위를 아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라 말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물론 물 같은 건 미지근한 게 좋은 건데 신앙은 미지근하면 그건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전부 다 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걸 원하는 거지. 마음 쬐게임지고 여기도 쬐게임 그러면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뭐가 미지근했단 말이죠? 뭐가? 행위를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참 그 믿음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하고 행위는 다른 거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 뭘 보고 하냐? 행하는 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뭘 보고 칭찬했어요? 행위를 보고 칭찬한 겁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진짜구나. 응? 사대교회도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건 이름뿐이고 죽은 자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행위가 보니까 버가모 교회도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행위가 문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뭘 가지고 심판한단 말입니까?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근데 무슨 행위냐? 그 믿음이 있냐 없냐, 뭘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섬기고 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넌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행위는 무엇과 뭐라 말입니까? 손바닥하고 손등입니다.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뗄 수가 없어요. 손바닥은 바닥이고 등은 등이지만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뭘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이건 안 믿는 거야.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믿는 거야. 그래서 행동하는 것 보니까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 이제 그거 행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별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17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자. 부족한 것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런데 너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눈 멀었으니까 모르지. 기준이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모르지. 응? 부족하여.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잘못되었어. 참 가난하고 공부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뭐 불구하고 재물이 많으니까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어. 열심히 낼 것도 없어. 기도하고 매달릴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이건 미지근해.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게 믿든지 차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면 부족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 겁니다.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니까 부유한 게 아니라 참 곤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곤고는 어렵고 고생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게 곤고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가엾고 불쌍한 모습이다. 너는. 그리고 가난한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빈곤하여서 무엇이든지 부족한 상태가 가난입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참 몸이 뜨겁고 목이 마르지만 물방울 하나도 못 먹는 것, 그게 가난한 겁니다. 눈먼 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이 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없어서 하나님과 비판 평가가 달라서 영원한 실패로 연결되는 것이 눈먼 겁니다. 벌거벗은 것은 이건 뭐 참 스스로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자기를 참 채울 수 있는 열매라든지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게 벌거벗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이 잘못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서 거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뭐 오기는 하는데 실천하는 것 보니까 무신론자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거는 뭐 참 심판을 통과한다고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린 처방이 뭐지요? 18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내린 처방이 뭐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 18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참 처방을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 사야 돼. 근데 살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살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고 삽니까? 이게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지요? 불로 연다는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또 뭡니까? 안약도 사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야 되는데, 얼마 주면 살 수 있습니까? 얼마 주면 살 수 있죠? 얼마? 1,000원? 너무했다. 그건 너무했다. 좀 더 올리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살려면은 대가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사라고 강조한 것은 대가를 내라는 겁니다. 이걸 사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요거 사야 되는데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거 사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뭘 줘야 되지요? 자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줘. 그거 말고는 바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줬지요? 주님의 몸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우리도 이거 살려면 뭘 내놔야 됩니까? 우리 나라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대속의 공로 금을 사고 또 뭘 사요? 응?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사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걸 살 수 있는 만큼은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내 거 아닙니다. 내 주인은 누구지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 난 내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 바쳐서 이룩한 대속의 공로는 내 것이 되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불로 연다는 금은 내 것이 되고 안약도 내 것이 되고 흰옷도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참 불로 연다는 금, 이 불로 연다는 금이 뭡니까? 이 불로 연다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인데 불로 연단했으니까 불로 연단하면 잡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잡것이 없는 깨끗한 순수한 믿음을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거 조그만 의심도 없고 다른 뭐 그런 것도 없는 그런 불로 연다는 금. 예? 이 불로 연다는 금이 있어야 참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뭐가 옷입니까? 옷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거 아닙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주님의 대속의 옷입니다. 대속의 옷을 입어야 죄 같은 게 다 가려지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가난한 것도 깨닫고 가련한 것도 깨닫고 공부한 것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판단 안 하니까 물질만 많으니까 부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 그 하나도 못 가지고 그래 저도 참 신앙이 연약한 노부부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길래 쫓아갔더니 그 호흡이 막 가쁘더라고. 그렇게 호흡이 가쁘다가 점점 딱 끊어지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돈을 꺼내더니 뭐 이런데 손에 쥐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간다고 하면 가져갑니까? 다 놔두고 가는데. 그러니까 참 그 세상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야 참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니까 가난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야 그게 부유한데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했더니 순종하고 자기가 뭐 공로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도 없는데 뭘 한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참 안약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살려면 뭘 내놔야 됩니까? 내 몸을 내놔고 내 인생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것저것 다 많았지만 야 정말로 참 이거 뭐 다 포기하고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대접받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주님도 나를 위해 포기했는데 나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오면 주님께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겁니다. 사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포기 안 하고 주님 것만 나한테 주세요. 뭐 믿음도 주세요. 뭐 대속도 주세요. 다 주면 미쳤니 그러고 어떻게 줍니까? 자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도 포기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주님 보고 내놓으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금이나 희노씨나 안약을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라고 한 겁니다. 그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뭘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이나 그런 걸 다 부인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거 내놔야지.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하노니?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징계하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예 뭐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 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므로 내가 뭘 내라?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고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20절인데 20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는 미직을 하니까 먹는다 그랬습니까? 입에 넣었다고도 토해낸다 그랬습니까? 그럼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주님은 누구 때문에 먹어요? 나 때문에 먹어. 나는 누구 때문에 먹어요? 주님 때문에 먹어요. 주님 때문에 먹어요.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먹는 게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기도 부탁할 것도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부친 그 뭡니까? 요양심사를 이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갱신에서 떨어지면 요양 그 뭡니까?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못 받으면 생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양 심사할 때보다 육체적인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 그때는 못 걸어가지고 휠체어 밀고 다니고 지팡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잘 걸어 다녀요. 그런데 머리는 치매가 더 진행돼가지고 이제는 핸드폰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없앴습니다. 잊어버리고 손목시계도 잊어버리고 다니고 없고 이제 그러고 뭐 오늘 점심 때 뭐 아버지가 그냥 뭐 그 전에 먹던 거는 지겨워서 이제는 못 먹겠다 해서 다른 거 시켜드렸다가 저녁에 가서 오늘 점심 때 밥 먹었는데 뭐 먹었어요? 몰라. 좀 전에 그것도 몰라 이제는. 그러니까 육신은 건강해도 왜?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먹으니까. 그러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서 만약에 탈락하면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뭐 어쩝니까? 탈락 안 되게 좀 기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여기 오늘 20절에는 보면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드시는 음식이 뭐냐? 이 참 음식이 뭐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이거는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고 배고플 때 시장할 때 열매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먹고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어달라고 그랬고 우리도 그 제자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참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열매를 맺고 이게 상원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더불어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토하여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부패한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21점 말씀대로 이기기만 하면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최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뭐하라 그랬지요? 다른 어떤 교수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그런 거 듣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7교회 전부 다 누구 음성만 들으라? 성령이 하는 말씀만 듣고 정말 우리 태평동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참 우리나라의 앞날이 참 기가 막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열매 맺는 교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뭐 괜찮다. 코로나도 괜찮다.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미지근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을 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정반대로 대조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니까 부유하지도 못하고 적지만 적은 능력이니까 조금만 해도 돼. 달란트 조금 받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그런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들도 교회도 나라도 복을 받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 산다 그럽니다. 어디 가도 뭐 관세받지 않고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됐습니다. 주님이 입에 시장하여 먹으시려고 하다가 넣었다가도 미지근해서 토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홍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거룩하고 진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바쳐서라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참 보지 못했던 것을 바로 보고 이때까지 삐뚤어진 길을 갔던 저희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연약하지 않습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 참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이 계대되는 기적 같은 축복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그 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여
매일 30분 기도, 이거 뭐 매일 간과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1년, 10년, 20년 쌓이면 그건 뭐 엄청난 공력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전도해서 우리 태평양교회를 배로 좀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생활해서 복된 가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이나 수요일날 출타해서 이 예배에 직접 참석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